지금도 하늘에서 24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연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위한 것입니다. 내 주께 할렐루야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변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즉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리고 보상으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말이죠. 세상 교육을 통해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6,000년 전에 사탄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져온 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은 다 이게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걸작품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자라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게 되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정말 요즘에 구원받기가 힘든 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옛날 소돔에서 말이죠. 그 소돔 사람들이 막 그냥 롯의 집을 열려고 막 그럴 때요. 그 롯이 뭐라 하십니까? 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줄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라 그랬죠. 이 소돔 같은 세상이에요. 참 뭣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으면은 세상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학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요 우리 앞에 말이죠. 앞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깃발이 붙어 있습니까? 보남파초 노주발. 이게 뭐예요? 동성애 깃발 아닙니까? 학교에 붙어 있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성으로 말만 하면은 전환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서 나 남자 될 거야. 나 여자 될 거야. 그러면 그 부모가 막 거기에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신고하면은 부모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때가 됐어요. 그리고 사탄마귀는 왜 사람이 한 번 죽어야 되는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다 알죠, 아이들도. 근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도록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런 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몸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위선자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의롭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위선자들, 의로운치 않은 위선자들에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DNA 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땐 DNA를 얘기 안 했지만은.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많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근데 이런 모든 악한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너는 너희 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악한 마음이 있냐고 믿질 않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나이 좀 든 사람한테 너 속에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페니시 성경을 펴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 13가지 이런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니까 하나하나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 있대, 13가지가. 뿐만 아니라 한 티네이저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처음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다 있다고 그러더란 말이야.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호명한 그 얘기한 13가지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할 때요.
그럴 때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었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배운 게 없으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사람의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뭐 옛날에 그 전도 폭발하는데 말이죠. 보니까, 처음에 가면은, 그 집에 가면은, 일반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쓱 하다가,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죠. 왜?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프리칭 한다는 건 뭐죠?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프리칭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을 알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 문제죠.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 수 없고 세상 살면서 하나하나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살다 보면 나타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살인 사건이 많아요. 아이고,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는 몰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속에 살인이 있으니까. 살인이 어디서 시작해요? 미워하면 살인이 되는 거죠. 요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하면 이미 도적질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십계명 같은 것도 지금 학교에서 다 없애버렸죠. 주님 가르친 기도도 없애버렸죠. 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죠. 성경을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됐죠. 이게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죄들이 나타납니다.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속에 있는 게 나타나서 죄를 죽이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의 형제 아닙니까? 쌍둥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보고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 쳐 죽였잖아요. 첫 번째 왜? 사람 속에 살인이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느냐. 지옥도 그래요. 이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어?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데서는 지옥을 그러면은, 그 지옥, 불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그거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게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죄를 짓죠? 죄가 안에 들었으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최초로 들었어요. 최초로 들었다고. 베드로 이전에 들었어요. 요한 이전에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머리를 깎고 있었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굳게 잡아야 돼. 그걸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굳게 잡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고 헛되이 믿어가지고 결국 빼앗긴다 이런 얘기죠. 사탄이 뭘 찾아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걸 굳게 잡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요? 사탄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적그리스도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뺏어가면, 말씀을 뺏어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죠.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지옥에서. 사탄이 그 도둑놈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코미나에서 미국 목사님들과 같이 그 텐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날 하루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사탄이 도둑놈인데 뭐를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다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라고 그래다. 돈밖에 몰라 요즘에. 말씀을 다 뺏기면서도 돈 뺏어간대. 아이고 세상에. 이렇습니다 이게. 에? 이 도둑을 모르니까 뺏기는 거지 다. 돈만 안 가져가면 말씀 다 뺏기 괜찮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굳게 잡지 않고, 그래서 굳게 잡지 않아서 헛되이 믿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들어요. 듣기를 듣는데 어떻게 돼요? 빼앗기죠. 어떤 사람은 길가가 돼가지고 그냥 듣자마자 그냥 마귀에다 뺏어가.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좋네. 그러면서 그냥 신나서 집에 가다가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결국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아닌가 보다 그러고 굳게 잡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다가 그냥 여러 가지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고통받다 보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렇게 세 가지로 뺏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 굳게 잡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나니, 자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박해 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부으신 것이라. 자, 성경대로가 뭘까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 복음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에?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우리의 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죄가 돼야 돼. 나한테까지 와야 돼. 이게 나한테까지 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나오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박해 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신 것이라. 왜 여기 개박이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제자도 많은데 다른 제자도 다 봤죠? 근데 왜 개박만 있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준 겁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그래 알았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제자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제자가 됐다가도 제자 직분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게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어떻게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이 복음의 말씀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굳게 steadfast, 굳게 잡아야 된다. 왜? 사단이 뺏어가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어서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죄를 누가 졌을 때 누가 피를 흘려줘야만 죄가 용서되죠.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줬죠.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희생제물을 안수하고 자기가 죽여서 그걸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피를 다 제단에다 쏟아버리고 그 모든 가죽과 모든 내장까지 육체를 전부 불에 태울 때 그 희생제물에 들어갔던 자신의 죄가 없어지죠.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죄죠, 물론.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신의 죄가 아니라 아까 있는 속에 있는 13가지 죄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죠. 저는 1985년 11월 말쯤 됐는데 정말 제가 주님을 정말 믿고 붙잡고요. 영접을 했을 때요. 이 속에 뭔가 평강이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 평강이 올 거야?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 1장 7절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흘리신 피가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내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내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뭐 다른 종교처럼 뭐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활동도 하고 뭐 요즘 한국 교회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뭐 이러죠. 뭐 이런 식으로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막 해야만 그래야만 모든 것이 더해진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설명해.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할 건 다른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천연왕국이죠. 그 왕국을 먼저 구해야 된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내가 대신 너희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할 테니까 결국 너희는 율법의 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더해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는가 하면 해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그러면 다 해결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뭘 먼저 구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잖아요. 그건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구하지 말라는 거 자꾸 구해?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가지고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도 뭐라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또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화해해야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멕시코 가면은 그 마약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큰 마약 때문에 집에서 버림받고 나라에서 버림받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그것도 어떻게 리헵센터에 들어와서 그런 애들한테 뭘 전하겠어요? 너희들이 마약을 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약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뭐 갈 때마다 얘기하죠.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뭐 마약을 하고 뭐 도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행을 하고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죄가 아직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왜 그러냐? 그거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자기 몸에 전가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 채찍에 맞아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려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못이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몸에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주님 거기 계실 때 아무리 주님을 칼로 찌르고 그래 봐요. 근데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안 죽죠.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다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의 혼이 지옥까지 가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죄들 깊은 바다 지옥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몸에 등에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 예?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라 그러신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걸 믿고 그분을 믿어 영접할 때 확실하게 믿고 그때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13가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DNA에 쓰고 드러내는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율법의 죄, 율법 시대는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하겠죠. 속에 있는 양심까지 씻을 수 없죠. 제가 유대인들 만나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유대인들한테 그랬죠. 당신들 율법에 말이야 죄만 지면은 짐승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그 왜 짐승의 피를 흘렸느냐? 아니 네가 죄를 져놓고 왜 짐승을 잡아 죽였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시편 122편을 읽는 가운데 네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들 안에 서주다 딱 그럴 때 성령께서 네가 거기 가야 되네. 네 발이 서야 돼. 네가 가기 싫다고? 네가 성도들의 그 헌금 때문에 네 안에서 가기 싫다고? 넌 가야 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그럼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베들레헴 거기 방송국에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유대인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관광객들 많잖아요. 1년 동안을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속으로 제가 그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가 1989년 7월 12일인가 자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말이죠. 바리새인들한테 준 말씀이거든 옛날에. 어?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야, 내가 바리새인인가?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있다가 기도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그게 1989년인데요. 2009년에 내가 예루살렘 갔잖아요. 베들레헴 갔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을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2009년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Gospel of Christ 영어로 내가 설교한 게 아직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매주 목요일마다 1년 동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방송을 하려고 가진 않고 방송국에다가 보냈어요. 두 번째 뭘 보냈냐? 유대인들아, 팔레스타인들아, 관광객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준 거다. 유대인들에게 준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들이 나지가 나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방송했다가는 이 방송국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못했죠. 예.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세운 방송국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도 다 물러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송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 방송 못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4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죠.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70년, 80년, 90년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죽어라 고생하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못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왜 열매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이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 열매들 그런 거야. 후르츠 그랬죠. 첫 번째 부활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아담 때문에 그렇죠. 첫사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구약선도들이 따라 부활했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날이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 부활할 때.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죠.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릅니다. 환난 전에 부활하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그럼 뭐예요? 성령을 거듭나면 세상 게 안 보이니까 자기 몸뚱아리 중요하지 않죠. 욕심 들어온 거죠. 욕정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기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것 세 가지 육신과
욕심과 욕정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세상 끝이죠. 이 마지막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고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끝이 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옛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세 분이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6천년, 2000년 동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지만 다 끝난 다음에는 가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그럼 두 번째 부활이 뭐냐? 두 번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 다 일어나잖아요.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지 않습니까? 다 마지막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과 지옥도 불면서 던져버립니다.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사망을 불면서 심판한다고. 이게 둘째 사망이야. 지옥? 지금까지 믿지 않고 간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혼들이 어떻게 돼요? 혼들이 지옥 가 있잖아요. 그 지옥을 몽땅 들어가지고 불못에 다 던져버리는 이게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신천지에서 말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신천지라고 그래 또. 세상에 왕국 그러면 여호와 중에 하냐고 그러고 세상에 자라에게 물렸다가 말이죠. 소뚜껑 보면은 그냥 겁이 놀란다는 식으로 좋은 용어들은 다 이단들에게 뺏기고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도 나라의 임합시오 그러잖아요. 킹덤 캄 그랬는데 나라의 임합시며 왕국이 임합시며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 이단 아니야 그럴까 봐. 아이고 이게 참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벌벌 떱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보면은 참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느냐? 또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죽었는데. 시체같이 살아나느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얘기하면은 너 어리석은 자야. 넌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농부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벽씨를 뿌렸어요. 콩을 뿌렸어요. 팥을 뿌렸어요. 보리를 뿌렸죠. 뿌린 씨가 죽어야 되죠. 땅에 묻혀서 썩어야만 그 안에 있는 눈을 통해서 싹이 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된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 콩 하나를 뿌리지 어디 콩나물을 갖다 뿌립니까? 팥나물을 갖다 뿌립니까? 벼 전체를 뿌립니까? 아니죠. 쌀을 뿌리잖아요. 앞으로 된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다.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나무 나죠. 팥을 심으면 팥나무 나죠. 쌀을 심으면 벼가 나죠.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어리석은 자야 넌 바보다 이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큰 씨앗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이잖아요. 큰 씨앗이에요. 그때 이것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이 썩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져야 된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이게 부활이다 이거죠. 또 수치로 신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얼마나 우리가 수치롭습니까? 육신의 삶이. 약한 것으로 신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영적인 몸을 입는 거죠. 육신의 탁월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살려주는 영,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썩어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씨앗들은 눈이 있죠. 눈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눈이 생명 아닙니까? 눈이 있어야만 싹이 나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안에 있어야만, 성령이 내주해야만, 그래야만 살아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말 과학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응?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죽어서 썩었을지라도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는 거죠. 몸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보고 그랬죠. 아,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휴거될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죽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또 믿다가 죽은 사람도 아직 부활을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가 나타나시면 죽었대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어떻게 그와 같이 될까요? 아니, 콩을 심었는데요. 콩을 심었는데 콩나무 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런데 성령 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할 때 어떤 모양이 될까요?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숭이처럼 나올 겁니까? 우리가 소처럼 나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들이 제거되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일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친다, 시일한다, 완전히 봉한다 이런 얘기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절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이 뭐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또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럴 때 그때까지 성령은 안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구속의 날이에요. 그게 redemption 이런 날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그대로 못 보죠. 그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주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화해 볼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이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이고 단두대에서 그냥 참수형을 당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며칠 후면 죽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리고 죽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이 영광받는 날이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얘기하자면 아프리카는 아이가 그냥 모슬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난 믿어. 그럴 때 죽였잖아요. 죽으면서 뭐란다 그랬죠? 나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면 잃을 거야. 네가 나 죽였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걔가 뭘 알겠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의 목사나 주이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뭐 유명한 게 아니고 그분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복군인이 와가지고 말이죠. 손혜원 목사님을 그냥 발톱 손톱을 그냥 그 따발총 그 개머리판으로 꽉꽉 찧었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우시면서 자네도 예수 믿어야 돼. 우시면서 그랬죠. 우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 모시는 바퀴인데 그걸 걸어가시잖아요. 에?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만 세상을 이긴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을 받아요. 예수님도 뭐라 했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견디셨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부활한 날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수치가 뭐예요? 뻘거벗고 주님이 달렸는데 영어로 보면 despise the shame. 야 내가 이게 뻘거벗고 말이야 있는데 나 수치를 despise 한다. 아니 수치 난 비하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despise the shame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그날 휴거된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정말 바라보고 steadfast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와요? 유사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정말 고난이 올 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는 다른 형제들도 같은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다른 형제자매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걸 알고 꼭 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왜 앞에 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때 똑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만큼 했느냐, 주님을 얼만큼 섬겼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죠. 멸류관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의로 돌이킨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의롭게 사람들을 만들 때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 있죠. 언니하고 동생이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그러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별들을 선물로 줄 거예요. 보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고요. 야,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참 그 온라인 성도들 보면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 그룹에 올린 그 사진들 보셨죠? 예? 얼마나 얼굴이 밝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밝아요? 그냥 밝은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이는 주님의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왕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이것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 때,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누려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변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그 앞에 빛나려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미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변성문만 바라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빛나려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법을 꼽지 말아라. 정하기 깊게 모르게 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빛나려 서있네. 아멘.